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선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그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고 행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 속에서의 믿음을 더욱더 믿음되게 하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며 함께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덕목으로 무엇을 권면합니까? 대접을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덕목의 실천을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잠언이 있다고 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경유하심 표현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한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이름들, 야훼 비슷한 이름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기도 했죠. 극도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심을 표현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생각해 볼 때 이 대접이 얼마나 그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손님 대접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베품의 흐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덕목이 바로 베품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 그 베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내가 실천된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사랑의 표현, 이것이 바로 베품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 관찰 2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심판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한 삶을 통해 그런 거룩을 이뤄가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음란을 버리라는 것을 거룩함으로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육신의 음란을 멀리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음란을 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에 하시는 그 심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군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유명한 군주들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들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은나라는 달기, 주나라의 왕은 포사, 그리고 로마의 영웅 안토니우스는 누구로부터 망했을까요? 애굽 클레오파트라로 인해 망했습니다. 역사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로 인해 죄를 지었죠. 솔로몬은 그렇게 뛰어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들로 인해 우상을 섬기는 만행을 결국 저질렀고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도 드릴라로 인해서 그 인생은 참 무참히 짓밟혀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번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야 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은 구절에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분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이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묵상하면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거룩다함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는 말씀이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던 사도 바울도 강조했던 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한 것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먹을 음식, 입을 옷, 잘 곳, 탈 차.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크리스찬이든 불신자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돈을 집착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탐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탐욕이라는 잘못된 감정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돈에 매이는 감정, 돈이 인생의 전부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늘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늘 만족하는 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자족입니다. 돈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자족하지 못하죠. 돈은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파멸에 이르기도 하고 그 돈으로 인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돈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성도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며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 가장 앞에 최우선순위에 두며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그 임재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아무리 흔들어도 나침반을 가만히 놔두면 그 방향은 화살표는 항상 정북을 향합니다. 맞아, 우리 생각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무리 그 길이 멀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로 그의 인생을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 우리의 보폭을 맞춰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함께 걸어갈 때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발을 맞힐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손자 손녀의 발을 맞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맞춰주는 것이죠. 동행은 그렇게 발걸음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맞춰주신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번 적용을 봅니다. 내 삶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를 도운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웃사촌이란 무색해진 요즘 시대에 한 소녀의 안타까운 사건이 뉴스에서 보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모든 가족을 잃은 그 소녀가 유산까지 삼촌에게 모두 뺏겨진 그 상황 가운데 학대까지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동아일보에 실린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보고 전국에서 그 소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소월의 변호사는 아버지의 보험금과 유산을 찾을 수 있도록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했고 또 아버지의 군대라는 한 분은 친딸처럼 그 소녀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경찰청의 관계자는 안타까운 소녀를 돕겠다는 사연을 보니 세상은 각박하지 않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적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물론 세상을 살면서 안타까운 일도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난 불행은 없을 수 없겠지만 그 불행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강도 만난 사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그 어려운 사람을 구출해 주었고 결국은 보살펴 주었던 것을 우리는 비유로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이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라. 우리는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쉽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도 물론 어렵겠지만, 나도 물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내 주변에 어려운 이분들 마음으로 상처받고 고생하는 그 이웃과 성도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저는 이 결단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의 신앙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삶을 시작했고 어떤 삶을 경험했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 그가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지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순종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과에 두시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과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실천하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며 오늘의 그 삶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기쁨보다 내 자신의 삶에 초점을 두기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들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함을 실천하며 신앙을 바로 지키게 하옵소서. 형제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길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